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즐거워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토요일까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 초막절 행사를 위하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오르소독스 유대인, 또 메시아닉 유대인, 또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스티븐 라이드라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 책을 써서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을 직접 만나는데 지난 7월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한 1,50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저 24시간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사역상 이 한국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임을 본 것을 처음 봤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땅이 지금 갈라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는 주역을 한 그 나라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데 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나는 이 히브리적인 관점의 내용의 말씀도 오늘 포함이 됩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은 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지금 예루살렘의 룰라 종려가지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준비하게 하여 이 종려가지를 잘라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오른쪽 사진은 나무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데 이 나무 실과의 진 여부를 지금 감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 이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믿는 확신은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봐야 합니다. 말라기서가 끝나면은 바로 마태복음이 그냥 연결되어진 한 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예수와 한 분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중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의 책으로 한 스크롤로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 모든 성경이 전부 예수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책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와를 집중적으로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 전체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무려 2,90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 성경은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와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이 중동전과 중동의 모든 이 분규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벌써 영분별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제일 미워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혈연관계와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인간의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와와 이스라엘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의 관계를 따라서 설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앞으로 임하게 될 미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과거의 역사는 전부 앞으로 임하게 될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절기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절기는 한마디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전 세상의 이 절기를 보급하시어 주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이번 나팔절과 속죄절과 어제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은 가을 절기로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이 딱 숨어 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이번 절기 동안 이렇게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전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 이 책, 또 예수와의 절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 열매를 주셨어요. 이 원래가 이 초막절은 열매를 거두는 이런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국의 추석하고 똑같죠. 추석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각종 과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책에 과실을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공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오실까 하는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돼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절, 초막절, 이것이 돌고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의 뿌리의 사고방식은 이거에 따라서 계속 돌고 돕니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가는 그날까지 이 절기는 계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이 초막절의 경우는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해서 지켜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할 이유가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이 절기에 이 우일같이 바퀴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행연습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딴딴따단 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게 절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날을 일생에 큰 날로 해가지고 예행연습을 하물며 영원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1년에 이렇게 한 절기 오는 것도 참 부족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유대인을 매주 합니다. 매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연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오늘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 이틀째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막절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같이 사는 날. 이 초막이라는 것은 타버나클.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 신앙에 참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여행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의 결론이 이 초막절입니다. 절기마다 예수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할 그의 역할과 사역이 숨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하여 영적 여행의 목적지가 어딘가, 결론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도 알려졌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거둘자, 또 쟁여놓는다. 열매를 토지 소산에 얻은 모든 실과 모든 이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거두어 두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할 적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거두셔가지고 같이 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는 과실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하되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떨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옆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네 소산물의 그 실과를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첫째는 나무 실과입니다. 그림을 보면 에트로그, 향기와 열매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려가지, 룰라.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 머틀. 네 번째는 시내버들.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를 보니까 왼쪽에는 과실이 있습니다. 에트로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려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시내버들을 하나로 딱 뭉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처음에는 이게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쪽을 향해 막,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 막 흔들더라고요. 이 흔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막 이 종려가지가 크적해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직접 하는 데, 이 길에서도 하는데 그 종려가지 큰 거는 막 흔드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종려가지를 할 적에 무슨 소리가 날까요? 쉬, 성령의 바람 소리.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이 초막절 때 무려 25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그 나무가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흔들 적에 쉬 하고 성령의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소산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으니까 쌀을 많이 농장을 하죠. 미국에도 미국 쌀이 있죠. 다 쌀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뭐 다 저쪽 뭐 월남 쌀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산 쌀도 있는데 결국 모두 전부가 메이드 인 예수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누가 쌀을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늘과 땅의 창조는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소산물을 막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별들, 달들 여기 있는데 참 예수와께서 창조하셨고 예수와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천하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이 초막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들과 거하시게 하여 창조의 목적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타버나클, 초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제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사시려고 오는 지상재림이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1000년 동안 거하시가요 오시는데 그 발이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시애틀도 아니죠. 워싱턴 DC, 뉴욕도 아니죠.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그래서 지금 동서사방에서 그 예루살렘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 단계까지 왔는데 그 이란 대통령 아마데너잔 그 사람의 그 뿌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게 막 나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점점점 거의화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작년에 미국의 경제가 폭삭하는 바람에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달러로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가 돈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일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것을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발을 디디시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 세상에 저 그리스도가 먼저 흉내를 냅니다. 홀로 모든 전 세계 대통령은 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게 우리가 절기를 지금 연습하는 이 자체, 이 초막절은 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천년 왕국 때는요, 전 세계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이 초막절에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에서 이것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 브리시트, 이 말 속에 제일 첫 번째 글자가 B입니다. 브리시트, 벳. 이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글씨를 보면은 브레이시트 하니까 R이 나오죠.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말, son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연결시켜가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브레이시트니까 그걸 끝까지 연석을 해보면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유, 타, 브리하고 브레이트, 브레이시트에서 가운데를 빼서 브레이트 하면은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코베넌트의 히브리 글자의 뜻은 아들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브리시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같이 거하시하여 집을 짓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란 말 그 속에 아들이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서 집을 지으려고 같이 살게 하여 집을 짓는 그 자체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집이란 말, 타버나클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 초막절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초막절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옛날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타버나클, 이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중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예배드리지만 영광의 시카이나 글로리로 임재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성막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이라는 곳에 같이 거하셔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이건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그 초막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창조의 목적은 이 초막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들과 땅에 같이 거하시려고 집을 지었다. 초막을 지었다. 창세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만은 예수와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을 영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초막절을 직접 지키는 그날에는 주님이 직접 옆에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물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날 모든 것은 하늘의 본입니다. 이 초막, 장막, 성막 이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부터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초막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해방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세상에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섬기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중에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종에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동족에 판 것을 물은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서 이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 여행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2절과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십니다.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국에서 빼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신앙이 그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해놓으면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해하는 것 같은데 목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어디서 우리가 구원에서 냈느냐 하는 것을 애굽에서 우리가 빼내고 광야 생활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건 막연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그 이 새 예루살렘 전에 새 자를 빼면 예루살렘만 남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감난산. 감난산, 예루살렘은 감산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 산을 거쳐서 시온산으로 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여행.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족에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6월절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하죠. 인스트럭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토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토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를 제가 가르치니까 계명으로 다시 돌아간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히브리 뿌리를 몰라서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성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아멘. 지금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쓰신 토라 속에 숨겨진 신부, 이 예수와의 신부는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로서의 신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신부 매뉴얼이 필요한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토라 속에 숨겨진 신부가 걸어갈 길에 대하여 적혀놓은 책을 지금 전명자 목사가 때에 맞게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하는 교범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를 하나, 멋진 차를 주셨어요. 아주 그냥 세계에서 최고로 준 차를 주셨는데 목적지가 불명하니까 여기 내비게이터를 딱 주시고요.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미국을 곳에 가든지 또 프로그램 사면은 멕시코, 프로그램 사면은 유럽, 얼마 다 나오죠. 구체적으로 그냥 뭐 I5를 가다가 다음 엑스트에서 오른쪽으로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이 토라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목적지도 분명치 못하고 그저 구원받아가지고 잘 살고 병들고 크고 출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건 막연한 생각, 헬라식입니다. 그냥 생각에서는 빙빙 돕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에서는 구체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왕국을 이룬 게 다윗 때입니다. 솔로몬 때는 갈라졌고 사울 할 때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다윗 왕 때 통일 이스라엘 왕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자손. 앞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요. 구체적.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라는 것은 그냥 생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전 세상에 뉴스를 통해 보여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토로 모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히브리 사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다시 내려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훈련받으면은요, 이 천년 왕국이 지금 눈앞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시게 된 그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천년 동안. 그래서 약속의 땅 시온산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시온산, 시온은 결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은 종말의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모여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때 가면은 다 모여들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제 시온산에 거하게 되면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그때는 만방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또 이사야서 2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 백성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좀 낯설지만은 이 히브리 뿌리 이 토라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저로서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멘. 저 우리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아멘. 히브리 뿌리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어디 이제 새 예루살렘 곧 오죠. 그러나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발이 어디에 내리신다고요? 감난산 예루살렘 있는 곳 내리시기 때문에 그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대요. 이야,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이 종말론도 얼마나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지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초막절이 천년